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표적들과 그리고 근래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하며 이스라엘 왕으로 이들은 칭호하면서 환호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국가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가 통치한 통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 중심으로 생각, 예수 중심으로 판단,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여기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명절은 6월절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왕으로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그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외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맞으러 가서 외쳤다.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 마카비 가문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이방인들을 격퇴했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관계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 장차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모든 무리가 어린 양이신 주 앞에서 찬양할 때도 이렇게 여기 말한 대로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게 된다. 승리자로서의 찬양,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맞으러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말씀. 이들은 정말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소망,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뭐를 말합니까? 메시아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 당연히 메시아랍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중들은 이분이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미리 봅니다.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다 이거야. 그 들은 무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몰린 이 큰 무리가 이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지다,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 당신이 메시아이며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하면서 이들은 이제까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빨리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것들을 이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치에 오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나사로, 어제 큐티에서 나사로를 사람들이 보려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로를 보고는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어제 큐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큰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나옵니다. 이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러면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동그라미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요한복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네 왕이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왕이 내게 임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탔습니까? 겸손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겸손한 왕으로 오십니다. 그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공의로우시며 구원자이신 그가 왕으로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당시에 진정한 로마 황제나 왕들은 군마를 탔다는 거예요. 흰 백마를 타고 말해요 등장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할 때 이렇게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는 나귀 새끼를 탔다. 겸손한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왕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나갑니다. 아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어디에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는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런 왕은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들의 죄를 속해주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는 섬김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할 때 쓰는 병거와 말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무기도 끊어버린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화평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화평을 전할 것이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하게 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했다. 하나님과 하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왕을 닮아갈 때 겸손히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겸손히. 주님은 겸손했습니다. 섬김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어 평화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삶이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섬겨야 됩니다. 그때 결과로 평화를 얻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이 관계에 있는 일, 또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맞았던 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이 났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앞부분에서도 2장에서 말씀을 보면 2장 22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2절 2장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리라. 예수님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는데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후에 우리에게 자꾸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또 좀 더 잘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받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계속 몇 년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깨달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증언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거기에 함께 있던 자, 이들은 대부분이 마리아의 집에 와서 슬픔을 당한 그들을 위로해주러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와 맞이한 것을 아까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맞으러 나갔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많은 지역에서 그가 행한 표적,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증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에게 기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너희들이 사랑한다.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를 믿고 기뻐합니다.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완전히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적 부활, 이런 은혜를 주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남들에게 증언해 주는 이러한 역사, 그것이 내가 변한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바리새인들이 19절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너희,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바리새인,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지금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이제 예루살렘의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광경을 보고는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이들은 탄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자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알면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고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들은 예수를 죽여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탄식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이들은 정말 탄식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일, 이것이 쓸데없다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 일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이들과 달리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거기 21절 23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큰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오셔서 왕권을 얻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메시아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좀 더 보충한다면 예수님은 이들이 요구했던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가 질문할 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바로 예수에게 속한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에게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백성들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왕은 겸손한 왕, 섬김의 왕, 그 결과 평화의 왕. 오늘 꼭 적용합니다. 자신을 낮춰 겸손히 섬겨서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은 큰 기적,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고 증언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을 변화시킨 예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했던 응답의 역사를 남들에게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 모든 한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는 일을 혹시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모든 일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의 이름으로 겸손히 섬겨서 주 앞에 인정받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왕이 되시려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주여,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오늘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싸워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섬겨서 섬기는 왕이 되시되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난 예수, 이 예수,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